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은 2020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한 2주 남았나요? 올해 참 이렇게 사건 사고도 많았죠. 여러 가지 전국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사는 것도 힘들고. 지금 이 시대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시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 성경 안에서 그 말씀 속에서, 또 다른 말로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무엇을 선지자들에게 얘기했나, 이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연말 연초에 이 은혜 많은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많지만,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 국내 정세와도 아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회개를 촉구했어요. 회개를 촉구했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그를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매국노로 이렇게 불렀다고 얘기하니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가 매국노가 되는 겁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에서 말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상의 예레미야서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책입니다. 소위 12소 선지서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거죠. 예레미야는 아시리아의 몰락과 바벨로니아 제국의 발흥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 당시 이제 바벨론의 장군이었죠. 그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요시야의 다른 아들, 요시야의 3명의 아들이 있다고 하죠. 3명의 아들의 첫째 아들이 엘리야김, 여호와김. 우리 김 없는데 그 김은 김인데 여호와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김과 여호와김은 동명이인, 아니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 느부갓네살은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 말고 또 다른 아들인 맏디아를 왕위에 앉혔어요. 맏디아는 다른 말로 시드기야 얘기합니다.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눈이 뽑혀서 뽑히고 그 느부갓네살이 그 맏디아 왕 앞에서 그때 그의 자녀들을 쳐 죽입니다. 588년에 바벨론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제2차 공격이죠. 1년 반 후에 그 성전과 도시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586년에 멸망됩니다. 한 나라가 멸망되죠. 그 뒤에 이스라엘은 2500년간 나라 없는 민족. 민족은 있으되 영토가 없어요. 민족은 있으되 영토가 없죠. 그렇게 2500년 후에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1948년도 5월 10일 날 예루살렘에 5월 10일 날 시오니즘을 필두로 해서 건국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2월 12일 날 이렇게 재헌의회를 소집했나요? 같은 연도에 이스라엘과 우리는 지금도 동맹이지만 건국연대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김, 엘리야김은 거짓으로 이집트와 당대의 제국들이죠.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를 번갈아 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추종함으로 힘의 정치를 구사하였지만 설라면 한쪽에 확실하게 서야죠. 확실하게. 현재 자유대한민국에 누구랑 비슷하지 않나요? 중국 공산당과 미국과의 왔다 갔다 하잖아요. 트럼프 손을 잡고 김정은한테 데리고 갔다가 중국의 시진핑 손을 잡았다가 복잡합니다. 복잡해. 그러다 결국에는 조공을 바벨론에게 바치는 것을 거부하게 돼요. 결국에는 조공을 안 바친 것을 건수로 해서 물밀듯이 느부갓네살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한 개인은 뭐 끝나는 거죠.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성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그 솔로몬 성전에서 준비했던 모든 그 기명들은 다 바벨론으로 다 끄집고 갑니다. 이때 선지자가 예레미야. 이때 선지자가. 그렇지만 예레미야서의 후반부에 보면은 그 엘리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머리를 들어서 바벨론 왕과 식사를 같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이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가능성을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관심은 딴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과 그 신하들이 회개를 해야 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만약 회개하고 했다라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좀 바뀔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하게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그때 정확하게 얘기를 듣고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는 시기에 본인을 아이라고 불렀어. 아이. 하기 싫다는 얘기죠. 내 아이한테 어떤 것을 시키십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예레미야의 고향 뭐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3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아나도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 읽기가 생활에 돼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의 가족들조차 이를 적대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한 탄압들입니다. 말하면 다 탄압하는 사도 바울의 고난과도 똑같은 거예요. 성전의 유사장들에 의해 매를 맞고 감금당했어요. 배반하고 선동하고 탈주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자신에 대한 음해를 받았어요.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시위대들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면 이렇게 탄압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을 소명으로 알고 그것을 해 나갔습니다. 예레미야의 사본은 쿰난 제3동굴에서 이렇게 발견이 돼서 쿰난 동굴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부리게 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종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종처럼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모세예요. 모세. 이 위대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자유가 다시 올 수 있다. 오겠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고레스 왕, 메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포로가 끝나게 됩니다. 완전한 자유는 쟁취하지 않았지만 다시 이 그리던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두루마리 하나가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보내졌는데 그 두루마리는 유브라테 강에 던짐으로 어떻게 바벨론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제국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미합중국 USA가 세계 지금까지 제70대 제국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흘러가고 있죠. 예.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환상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뭐가 보이니? 물어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한테 환상이 보입니다. 너는 무엇이 보이냐? 하나님이 전차를 탔습니다. 이거 불길한 징조죠. 불길한 징조. 예. 북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솥이 북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솥이 보입니다. 북방으로부터 열방들에게 재앙이 곧 닥칠 것을 이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욥기서는 욥기 자신의 죄, 한 명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집단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시는 겁니다. 예.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대로 행하라.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 그는 우주의 창조자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게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나 열방 국가들이 가장 구하는 게 뭡니까? 가장 구하는 게 영국 화이자에서 발행한 백신인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신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보혈을 믿고 구하는 자, 그것이 백신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이요.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는 또 다른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 백신 안 맞았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외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지만 이제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래요. 네, 종교의 자유가 점점 없어집니다. 네, 헌법이 보장하는 모이지 말래. 네? 참 골치 아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르며 외치는 그런 가정과 개인은 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와 가정을 탄압한 국가나 정권은 다 쓰러졌어요. 존족한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북한입니까? 얼마 있으면 무너질 거예요. 중공입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건드리는 데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죠. 바벨론 다 무너졌잖아요. 당시에는 얼마나 큰 제국이었습니까? 아시리아 얼마나 당시에는 훌륭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너뜨립니다. 무너져요. 메데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칩니다. 그러나 역사를 운행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거룩한 성도로 지내야 됩니다. 거룩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예전 것은 묻지 않습니다. 예전에 죄를 졌다면 이제부터는 그걸 다 털어내야 돼요.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옛 것은 지나갔다 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반깁니다. 이 교회는 말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한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계획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를 찾아야죠. 가까운 교회에는 특별히 지금 많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하철보다 안전한 곳이 교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버스보다 안전한 곳이 교회 아니에요? 마트보다 안전한, 백화점보다 안전한 곳 교회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교회를 막 자꾸 그렇게 전염병 퍼뜨리는 집단으로 하는 건 이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교회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안에서 사는, 그러면서 이 땅을 위해 걱정하고 이 땅을 다시 살리기를 소망하는 많은 애국자들 있습니다. 그들 심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역대상 8장에 기도했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달라는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처럼 교회 와서 자신의 어떠한 것을 기도하든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